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 간절한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최근 만 10세에서 14세인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6만 5천 건의 범죄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절도가 3만 2천 건, 폭행이 1만 6천 건, 강간 및 추행이 2,500건, 살인이 11건이라고 합니다. 몇 살짜리가 그랬다고요? 10살에서 14살짜리. 문제는 이런 촉법소년은 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가 없답니다.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죄를 또 아주 그냥 죄의식 없이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성년자의 마음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런 악한 영의 시험에 빠지고 또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은 간절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심한 어려움을 겪는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는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하게 애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입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하다가 힘드셨든지 지치셨는지 이 두로라는 지역으로 이방 땅으로 잠깐 쉬러 가셨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문이 터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문을 듣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왔겠습니까? 많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듣자마자 곧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간절하지 아니하면 소문을 들었어도 금방 오겠습니까? 차일 피일 미루겠습니까? 미루고 나중에 하지 이랬을 텐데 이 여인은 지금 간절해요. 너무 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곧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손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에, 또 봉사할 때라도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찾아 나와서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자기 땅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은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에 예수님이 치이기 때문이랍니다.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까?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살아갈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결정합니까? 내 생각대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까? 예수님이 치여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교인들이 살다 보면 아이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말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 말 역시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못하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니까 염려가 나오고 걱정이 앞서고 두렵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누구를 믿고 산 것입니까? 나를 믿고 자기를 믿고 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과 은혜받은 사람의 차이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이 수르번익의 여인도 나왔지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공손한 태도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따집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은 것이 장로들의 전통에 위배된다라고 따진 것입니다. 손을 씻고 먹으면 좋겠지만은 안 씻고 먹은다고 죄가 됩니까? 그게 정지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책잡아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공손한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이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올 때 너무 오만합니다. 불손합니다. 이러면 은혜 받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힘없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안수하여 주세요.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못 듣고 말을 더듬어요. 말을 잘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직장에 취직하거나 무슨 일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써줍니까? 어디 가도 말을 더듬고 못 들으니 누구하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따라가서요.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또 침을 탁 손가락에 뱉어가지고 그 사람의 혀에 발랐습니다. 이러면 지위가 있거나 부유한 사람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침을 탁 뱉어가지고 내 혓바닥에 댔다. 아니, 그냥 침 뱉어가 얼굴에 대도 기분 나쁜데, 아니 혓바닥에 댔다 그러면 어떠겠습니까? 예? 잘난 사람들 같으면 주님 더럽게 무슨 일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워낙 못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워낙 무시를 많이 당하고 말 못한다고 못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셔도 묵묵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함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자존심 내세우고 기분 나쁘다고 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하고 성질내고 고집부리고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합니다. 귀신은 흉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옵니까 이것이? 생각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이건 영입니다. 더러운 영,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면 온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집니다.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 찾아오자마자 곧장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제발 불쌍한 내 딸, 저 귀신에게 시달려서
정말 고달픈 인생 살아가는 내 딸 좀 살려달라. 주야, 주여, 제발 좀 살려주세요. 소리 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자, 간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절박하니까 엎드려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그냥 엎드려서 매달립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래도 조용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딸 때문에 고통받는 내 딸을 살려야 되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성도, 간절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매달려야 됩니다. 간절하게 매달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매달리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정하는데, 눈물로 애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의외로요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보통 예수님 이런 분입니까? 아닙니까? 따뜻하게 하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 오면은 정성으로 잘 대해주는데, 사랑으로 대해주시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아주 냉담하게 반응을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녀는 누구입니까?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방인. 너 같은 이방 여인은 개야, 개. 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무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인생이 고달파서 지금 주님께 엎드려 하소연하고 있는데, 눈물로 사정하는데도 주님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거나 형편이 괜찮은 사람 같았으면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더러워서 못 살겠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면서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무시를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자존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간절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많이 해야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다. 옛 자아가 죽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 사람, 이 자존심, 고집, 성질머리, 이런 것이 십자가의 피로 죽어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자, 내 옛 자아가 죽었으면 누가 좀 비난하고 욕해도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은 괜찮아. 근데 안 죽으면 성질이 나요. 참, 근데 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놈의 성질머리가 계속 올라오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은혜 받았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믿음이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누가 보아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거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내가 죄인됨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을 앞둔 순간에는요, 돈도 명예도 세상의 인기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에게 고통받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나 권세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의 장인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기성 목사님도 은퇴했어요. 그러니 그 장인 목사님이 그러니까 좀 오래전이겠죠. 서울의 한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이 장인 목사님이 40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안타깝죠. 그때 맏딸이 고3이었고 이 맏딸이 나중에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4남매 남겨두고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택도 이제 비워줘야 되고 집도 없고 마땅히 먹고 살 방법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재정을 맡은 장로님이 찾아와서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라고 봉투 하나 남겨두고 가시더랍니다. 그 밤에 이 사모님은 밤새 울었답니다.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삽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마 새벽 무렵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에는 다 뜻이 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자,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뭐 죽고 사는 거 내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야 됩니다. 누구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데려갔는데 내가 뭐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가 나왔답니다. 자, 내가 죽고 누가 주인 되어 살아야 됩니까? 예수가 주인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서 보니까 이제 그 딸이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됐고 또 아주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됐고 그 아들도 또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아들도 은퇴를 했지만 벌써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예수로 살 때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개라고 여겨져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한 이 여인의 말 속에는 강력한 희망이 있습니다. 여성이고 이방인인 자신도 주인의 밥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어떤 풍파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안 믿어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녀는 상 아래서 꼬리를 흔들고 주인의 호의를 기다리는 귀여운 강아지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적어도 자신과 자신의 딸도 그러한 입장에서 주인의 호의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개라는 말로 자신을 지칭할 때 받는 인격적인 모멸감과 훼손된 자존심을 개의치 않고 주님의 은총을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끝까지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7절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와서 귀찮게 하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지만은 귀찮아서 내가 들어준다.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요? 낙심하지 말라.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하다 말아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매달리고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힘쓰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되, 너 이 말을 하였으니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언하였으니 내 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 합격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모욕을 줘도 무시를 당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그 믿음,
모든 자존심도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매달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합격 그러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된다. 너의 그런 마음이면 된다. 그런 태도면 된다. 그런 끈질김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믿고 간 것입니다. 진짜인가? 진짜 그럴까?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서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정신이 온전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괴롭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집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선사하신 것입니다.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가 임해서 삶의 소망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으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할 때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설가 양기자 작가가 쓴 모순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길게 베스트셀러가 되더라고요. 이게 한 97년 정도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읽어보실 분들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닮은 모습으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결혼 이후 두 자매의 인생은 완전히 정반대로 되었습니다. 언니는 어려운 집으로 시집갔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간 것입니다. 그 남편은 술 주정뱅이가 되었고 인생은 고달팠습니다. 나중에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혼자 남아서 두 자녀를 기르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돌아왔는데요. 중풍에 걸려갖고 돌아왔어요. 말년에 또 그 뒷바라지 하나라고 죽어났습니다. 반대로 동생은 대기업 임원한테 시집갔습니다. 반듯한 남편이었습니다. 두 자녀는 공부를 잘해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의 결말은 너무나 완벽하다고 여겨진 그 동생이 자살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 이유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몰라도 그 마음이 언제나 허전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월급 잘 갖다 줘요. 뭐든지 착착 해줘요.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몰라요. 그냥 내가 잘해주면 됐지 뭐. 아내의 아픔을 이해를 못해요.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자녀는 공부는 잘해요. 미국 가서 유학해서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거기서 결혼하고 알아요. 그런데 이 자매의 둘째 쌍둥이 동생의 마음을 누가 알아줬느냐?
그 언니의 딸,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언니의 딸이 마음의 유아를 줘요. 자기 마음을 알아줘요. 뭐를 잘해줘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그 조카한테 유서를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느냐? 나는 언니가 부러웠다. 그 고생하는 언니가 뭐가 부럽습니까? 근데 언니가 부러웠답니다. 부대끼며 사는 그 인생이 부러웠다. 자,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좋은 집에 살고 뭐 하나 아쉬울 것이 없어도 이 마음속에 예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인간은 허무한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끝까지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의 여인, 정말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 매달리니까 살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간절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매달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공손하게 엎드려서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되 끝까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